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찬양으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든지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하지 않으심을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다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하지 않음을, 하나님의 좋으심이 변할 수 없음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목회자의 제 신임과 운영위원회의 제 선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염려하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에 지금 이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생존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 빛을 향하여 나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떡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두 번째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을 통하여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통하여 광야 같은 이 삶에 그리고 마귀의 유혹 앞에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떡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떡의 어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마귀가 유혹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두 번째 유혹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의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12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에 마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드시고 지키심을 증명하라는 유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마귀는 수많은 높은 곳들 중에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을까요? 왜 많은 장소 중에 그곳을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가장 높은 꼭대기는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뛰어내리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인기,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신을 인기 있는 스타로 만들어줄 군중이 없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유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슷한 말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듣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소리치고 외칩니다. 마귀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의도는 마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가 힘이 있음을, 권세가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 그리고 지위를 얻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삶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러한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불가능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명성과 인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머물기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광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눈앞에 물이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물 부족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물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봅시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찾아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에는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에 잘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잘한다 말하는 것과 잘한다, 좀 서툴렀나요? 똑같은 단어지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물을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할 때에 이것을 모세와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는 마음이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의 결말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지 아니신지를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존재 유무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험인 이유는 하나님을 단순히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인식해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여 주셔서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낡아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것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까? 그렇게 현실 앞에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라고 불렀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뜻은 쉬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사는 시험하다, 무리바는 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쉼이 있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불신이 싹트기 시작할 때에 그곳은 다투는 곳, 시험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에 불신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곳은 다툼과 시험의 자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와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에는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선생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말하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겨야 함을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높아지고 자신은 낮아져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의 삶과 교회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시고 하나님만 영광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떡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잠기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얻고자 한다면 쉼의 장소가 다툼과 시험의 장소로 변했던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함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세례 요한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고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